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다 같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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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할 때 당회 장로님들 가족과 교역자 가족 한 30명이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여행 가는데 여행지가 어디였냐면 남해였습니다. 왜 남해일까 궁금했었는데 한 장로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해로 저희가 대형버스 한 대로 여행을 가는데 한 장로님, 고향인 장로님 벌써 들떠 계십니다. 자기 고향을 방문한다는 생각에 너무 들떠 계셨고, 그래서 당일이 되어 우리가 버스를 타고 남해에 이제 거의 진입을 하는데 장로님이 마이크를 딱 잡으시더니 그때부터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남해 이곳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곳이었고 내가 자란 초등학교 방문도 해보고 막 그런 투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관심도 별로 없었고요. 막 자는 사람도 있었고요.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들과 함께함이 그다음에 그 장소에 가는 게 싫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곳에 추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장로님은 그곳에 추억이 있으니까 그 추억을 떠올리면 너무 기쁜 것입니다. 막 흥분이 되고요. 막 설명을 할 때 막 그 맛집 데려가지도 않으시면서 설명을 할 때 막 너무너무 귀한 맛집들을 막 얘기할 때 와 그런 맛집도 가보면 좋겠다 막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한 곳 한 곳 설명할 때마다 장로님은 그 추억에 있어서 너무 흥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우리 127길의 8 벌써 잊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예배드렸던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서천동에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늘 추억에 잠깁니다. 우리 한 교역자분께서는 신방할 때 우리 아이들 신방하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식사 물어보면 명륜진사갈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아이는 모를 거예요. 그 자리가 교회 자리였다는 걸. 뭐 설명하면 알겠죠. 설명하면 알 텐데 명륜진사갈비만 생각하지 그 뒤가 우리 교회 자리였다는 것을 전혀 모를 겁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명륜진사갈비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지난 5년 6년 동안 함께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예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날 때마다 늘 생각이 나고 추억에 잠기고 소망과 희망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기 전 11년 전에 정말 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장소를 찾다가 우리 한 집사님의 추천으로 그 2층 계단 올라갈 때 그 설레임, 2층 데크를 봤을 때 너무나 가슴이 뛰었던 그런 장면들, 그 쉬는 날이라 아무도 없어서 저 혼자 올라가서 보면서 혼자 그 안에 문도 열리지 않아서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 비어있는 상가를 봤던 그런 기억들, 성경적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그 데크 좁은 곳에 땅 밟기 기도한다고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입니까? 이곳이라면 계약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들 또 기억하십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첫 예배가 앞당겨져 가지고 2주가 앞당겨져 가지고 교회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돗자리 하나 깔고 예배를 드렸던, 마이크도 시설도 하나도 없어서 육성으로 예배했던 그런 시간들이 주일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오신 분들과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그 작은 유치부실에서 들어가가지고 서로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되셨는가를 서로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 또 기억하십니까? 식당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 데크, 그 추운 데크에서 겨울 이 한파 속에서도 빨간 천막 하나 치고
그 안에서 제가 볼 때마다 누가 여기서 밥을 먹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고 그 추운 빨간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모두들 얼굴들이 빨갛게 보이는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난방기 하나 두고 함께 식사했던 그런 시간들, 또한 수도가 얼어가지고 정말 그 수도 얼린 거 다 풀려고 새벽 일찍 나오셔가지고 그 수도 얼린 거 다 풀어내고 또 식사를 준비했던 분들, 또 우리가 설거지할 공간 별로 없는데 제가 싱크대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내기 부족해가지고 데크에다가 한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설거지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나중에는 다음 세대 그 복도에도 설거지 만들어가지고 설거지해서 많은 식구들이 함께 식사했던 그런 순간들, 예배와 훈련과 교제와 참 많은 생각들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제 마음에 설레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저에게는 그 공간에 추억이 있고 그 공간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지금도 11년 전 어제 일처럼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우리가 어떻게 함께 경험하느냐, 또 함께 추억을 쌓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정말 겨울 수련회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 뭐 시설이 좋으면 좋을지 몰라도 또 여전히 부족하다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수련회를 하고 함께 지내는 이 시간들, 아마 이 시간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또 신앙의 교회의 추억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교육자의 자녀가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몇 분의 목사님들이 사임하면서 아마 아이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언제 목사 안수 받아? 물어보니까 아빠가 몇 년도에 목사 안수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아빠도 목사 안수 받으면 이 교회를 떠나는 거야?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대뜸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는 떠나도 난 이 교회에 남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아이가 이 교회에 남겠다라고 한 말을 묵상해 보면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에겐 이곳에 추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겐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여러 많은 추억들이 이곳에 있기에 그 아이는 이곳에 남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추억과 그런 소망을 경험한 한 인물 이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는 암울합니다. 시대는 너무 암울해요. 그 시대는 무너진 상태고 비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나라를 보면 슬프다는 거예요. 나라를 보면 행악자, 그런 행위 부패한,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모습들이 나라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와, 이 정도로 부패하고 이 정도로 타락했던 나라가 이 나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닐까요? 세계 여러 나라들을 뉴스를 보면 이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성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심지어 목사님들마저도 정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마음 아픈 현실이 우리나라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직장이요, 우리들 교회요, 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 있는 그 나라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보십시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는 재물만 가져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헌금만 드리면 되고 헌신만 하면 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면 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내가 없어서 언급을 받는 거냐? 내가 없어서 시간에 너희들의 헌신을 받는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광대해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원해지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분에게 내가 무언가를 더하여 그분이 스스로 있어지고 스스로 없어지고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물론 헌신과 물론 드림이 기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기뻐하십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게 마음 아픈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뭔가 많은 걸 헌신한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보이러 오니까 찍고예요. 내가 2부 예배 드렸으면 됐지. 내가 2부 예배 끝나고 헌신하면 됐지. 내가 훈련 받으면 됐지. 이런 찍고의 신앙생활 하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도 안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들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드리고 기쁘니까, 너희들이 헌신하고 뭔가 마음이 편하니까. 헌신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냐? 정말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그게 너희들을 위해서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는다. 그러나 저는 경험했습니다. 교회 마당을 밟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VIP를 초대해서 데리고 오시는데 제가 책임을 맡으면서 마당에 나아가 이렇게 주차 봉사도 하면서 안내하고 있었는데 한 가정이 VIP를 모셔온 거예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여기에 온다라고 약속하고 온 걸 내가 환영해 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라고 반갑게 주차장에서 인사했는데 그분이 교회 마당을 들어서는데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고 내가 거길 왜 들어가냐고 하면서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마당만 밟아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무나 밟는 마당이 아니구나. 우리는 언제부턴가 당연합니다. 그냥 교회 1층 주차장 주차하는 거, 엘리베이터 타고 5층에 올라와서 로비를 밟고 예배당에 들어와 이 자리에 앉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광고 듣고 심지어 설교 말씀도 듣고 이게 너무나 뭐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죠. 익숙한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죠. 근데 주님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해요. 익숙해지니까 뭐가 사라져요? 감탄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학자이며 영성신학자인 돈 셀리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경험하는 것이다. 예배는 경험하는 것이다.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 경험은 내 오감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왜요? 예배는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관객이 아니라 관람자가 아니라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드릴 때에 하나님이 드리는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광고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흥분되게 하시고 또 그곳에 내 마음을 두게 하셔서 내 오감이 반응하는 정말 귀한 예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오감이 작동하고 있는가? 그냥 지난주와 동일한 예배, 앉아있다 가는, 그냥 마당만 밟는, 그냥 헌신만 하는, 그냥 수고만 하는, 그냥 헌금만 하는 그런 신앙일까? 하나도 감탄이 없이, 하나도 감동이 없이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영상 광고 처음 나올 때 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영상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간사님하고 전사님들이 수고해서 이 영상을 한 주 한 주 찍어서 만들거든요. 짧은 영상이지만 그 짧은 영상에 나오는 모습, 저희 교육자들 3명과 또 타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제 MOI, 맨 오브 임팩트
한마디로 파더와이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이제 이곳 가까이서 훈련을 받는데 저한테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바타 불과제를 봤다는 거예요. 불과제를 봤는데 와 무슨 3D 뭐 CG 뭐 그 영화관 좋은 데가 있나 봐요. 막 바람이 불면 바람이 나온대요. 막 물이 튀면 물이 막 자기한테 튄대요. 자기는 그게 싫어서 끄고 싶었는데 그걸 못 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와 순간 나는 못 봤는데, 나는 경험 못 했는데 하는데, 그분이 대뜸 자기 노트북에서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제 USB에 넣어주고 가겠다는 거예요. 넣어주고 왔는데 저는 하나도 안 기뻤어요. 저도 그거 경험하고 싶은데, 저도 가서 직접 보면서 이거 하고 싶은데 왜 그걸 넣어줄까? 지금까지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는데요.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하는 게 중요하구나. 경험하는 게 중요하구나.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말할 게 없구나. 함께 그 사람과 흥분할 일이 없고 함께 그 사람과 대화할 일이 없는 거죠. 대화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래요. 그러니까 방금 나누었던 이사야 1장의 5장까지의 이 말씀이거든요. 5장까지의 이 상황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마감을 합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통치했어요. 굉장히 정치를, 경제를, 사회를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잘했냐면 그때 대국인 아수르와 이 남유다가 맞짱 뜰 정도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이사야 1장에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 가운데 우시야 왕이 그래도 52년 통치하면서 이제 좀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그 왕을 의지하고 그 왕을 바라봤는데 그 왕이 죽었대요. 내가 의지했던, 내가 좋아했던 그 왕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은 다음에 1절에 보십시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가득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자기들이 의지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한 나라의 왕이 죽자 빈자리를 느낀 거죠. 그 빈자리를 느꼈을 때 위기감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들이 성전에 왔다는 건 뭐예요? 성전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비참하고 낙심된 상태에서, 무너진 상태에서 그들이 그 추억을 붙잡고 성전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했던 왕, 그 왕은 언젠가 죽고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절에 그 비어 있는 세상의 왕이라면 비어 있지 않는 성전에 계신, 물론 이 땅 가운데 무소부재 광대성으로 다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실 때, 그러면 내가 의지하는 왕이, 내가 사랑했던 왕이 죽었을 때 슬프긴 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왕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의 추억은 그의 왕과 쌓여 있는지 하나님과 쌓여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 점검할 때 내가 하나님께 그런 추억이 쌓여 있다면 두 번째 단락에 나의 회복된 상태, 행복한 상태가 되는데 감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감탄의 회복이에요. 그 감탄의 회복. 그 감탄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뭐 감탄사 많잖아요. 감탄사. 뭐 제가 몇 가지 적었는데 헐, 으악, 뭐 우와 막 하면서 막 이런 감탄사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롭게 막 놀래고 새롭게 막 조항을 맞는 와 이런 게 있어. 오, 와, 우와 막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떻습니까? 찬양하면서 와, 우와, 저 찬양 막 이게 나옵니까? 저 집사님 또 인사하라 하네. 뭐하러 인사해? 이거 하지 말지. 그냥 막 그러게 막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고 혹시 불만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광고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 뭐가 사라졌어요? 감탄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 감격이 사라지고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마당 밟는 거 당연한 거야. 내가 이곳에 앉아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제일 먼저 하나님과 추억 속에 예배자로 선다면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감탄하고 있는가,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감격하고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에 그들이 어떻게 감탄합니까? 자, 다 같이 우리 시트지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이 뭡니까?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이 모시고 섰다. 자, 3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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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그들이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왕은 사라졌지만, 의지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했던 그 왕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추억에 다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 이렇게 감탄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 감탄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망했던 왕이 사라지고 내가 무너지고 비참한 상태로 가니까 하나님의 추억이 떠올라 다시 그곳에 갔더니 이런 감탄이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감탄이.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압도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거죠. 말씀에 압도되는 거죠. 기도에 압도되는 거죠. 압도되는 것. 그래서 내가 뭐에 아멘이 나오고, 그러면 내 마음이 그 모든 사역에 쏟아지게 되고, 이게 압도되는 거거든요. 압도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감탄, 감격, 전혀 반응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예배가, 이런 훈련이, 이런 섬김이, 이런 가정이, 이런 직장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탄이. 여러분, 이런 감탄이 있을 때가 언제라고요? 무너질 때예요. 한 나라의 왕이 없을 때예요. 내가 의지할 게 없을 때라고요. 내가 비참한 상태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일어난다라는 거. 감탄이, 그죠? 감탄. 제가 이제 리모델링 마치고 집에 들어왔지만 제 집이 2층이기 때문에 별로 엘리베이터 탈 일이 없습니다.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는데 8층에 장모님 때 잠깐 있을 때 거기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못 걷겠더라고요. 좀 게을러가지고. 하여튼 8층에 탔는데 그때 만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생 아이들.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 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내릴 때 그래도 합니다. 잘 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반응. 또 만나요. 옆집 사는 애였거든요. 800 그 라인에 사는 애, 준서 친구래요. 또 만납니다. 안녕? 반응 없어요. 잘 가? 또 반응 없어요. 저도 지쳐요 이제는. 그 아이 인사하지 말까? 막 이렇게 지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반응 없는 거, 물론 친구들과 만나면 반응이 있고 알아요. 저만 아저씨, 저 아저씨 뭐야 인사하고 하지 말지, 막 저를 이상한 아저씨로 보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반응이 없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훈련할 때, 내가 섬길 때, 내가 헌신할 때, 집에 가도, 직장에 가도 반응이 없는 이 삶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어떤 상황 앞에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추억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은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달라진 것 이제 하나가 뭐예요? 새가족들 오시면 저기 보면 환영합니다라고 팻말 들고 서 있잖아요. 예배당 들어오시기 바쁘십니까? 좀 보세요. 좀 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환영합니다 하는데 좀 웃어주시고, 좀 눈도 마주쳐 주시고, 감사합니다, 환영해 좀 이렇게 해주셔야지. 저희 두 분 서 있는데 아무도 그냥 인사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하면 그들은 기쁨으로 하는 거 알아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불안해요. 저거 몇 주 할까? 저렇게 해가지고 몇 주 할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하나 바뀌면 좀 감탄하지. 이게 바뀌었네. 와, 오, 우, 와, 헐, 막 좀 감탄하고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다고 좀 알아주고, 좀 스타일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죠. 제가 잘 못 알아봐서 그러는데, 좀 뭔가 바뀌면 와, 헐, 안 온다고 막 스타일 바뀌셨네요. 근데 뭐 남의 아내한테 막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요. 본인 아내에게만 좀 이렇게 하세요. 저도 부족하니까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뭐가 바뀐지 몰라서 아내한테 혼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알아차려서 뭐 바뀐 게 없어, 그때부터 긴장하셔야죠. 물어볼 때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바뀌었다고 물어보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막 감탄하고 막 이게 위선인가 외식인가, 하여튼 좀 그렇게라도 우리가 좀 반응하고 좀 이렇게 감탄하고, 언제부턴가 이런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잃어버린 것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부 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웃어주기도 하잖아요. 막 눈 마주치시고 막 하잖아요. 일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1부 때는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와,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원고에 있는 그대로 하면 10시 한 10분이나 5분에 설교 끝난다. 근데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니까, 말씀 잘 듣고 있나? 그분이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좀 해주면 내가 좀 넘어가겠는데 반응들이 없으니까 고개 팍 숙이고 그냥 45분 동안 그냥 밑에만 보고 오타만 찾고 주변만 보고 있고 막 그래버리면, 웃어도 꽉 참고 그냥 절대 안 웃으리라,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오늘 안 웃으리라, 그러면 또 목사님 길어지니까 막 그러면 그냥 참고 막 있으면, 제가 반응 없는 그걸 보면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요. 막 저분이 뭐 기분 나쁘신 일이 뭐가 있을까 막 생각하면 제가 막 이게 설교할 때 영적 싸움이 심해요. 1부 때는 중보기도 해주는 분들도 없잖아요. 근데 2부 때는 지금 옥상에서 기도해 준 분들이 있거든요. 담대해요. 그래서 제가 2부 때는 기도해 준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기도하면 나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2부 때는 너무 분위기 좋잖아요. 반응하고 얼마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일부 제가 반응 없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찾아가서 또 일부 드린 분들한테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얘기. 하여튼 우리가 반응하는 인생, 이 반응하는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할지어다. 왜 예배가 거룩한가? 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맛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하나님, 그 영광을, 그 거룩을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도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요즘 좀 바뀐 것 같지만, 옛날에 여행 가면 거의 패키지 여행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찍고 포토샵한테 찍고 그냥 다음 장소 이동, 차 타십시오. 그렇게 해서 막 몇만 킬로를 막 며칠 동안 타고 다니잖아요.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외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저도 성지순례 가는데 정말 그때 이 짧은 2주 동안 5개국을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기억 안 나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찍고예요. 내려서 여기가 어느 곳입니다. 자, 서세요. 찍고, 자, 차 타십시오. 가야 됩니다. 그래서 5개국을 이동하니까 분명히 방문한 그것들의 도장은 여권에 있는데, 뭐 사진도 있는데 구체적인 이 생각들, 기억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시 가야 되나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오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나 오늘 이거 했으니까, 이게 찍고가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있을 때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신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예배에 임하게 해달라고. 목사님의 말씀이 한 인간의 웃기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리게 해달라고. 목사는 연약하지만, 목사는 부족하지만 그 말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죠? 이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맛보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정말 왕이 없어져서 무너진 상태, 비참한 상태지만, 내가 그 하나님과 추억에 있어서 예배할 때에, 훈련할 때에, 함께할 때에,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내가 맛보아 아는 거죠. 맛보아 아는 것. 두 번째입니다. 맛보아 아는 상태에서 나의 회복된 상태, 행복한 상태가 뭡니까? 기쁨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맛보니까 너무 기쁜 거죠.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이게 압도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기쁨의 회복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의 회복이 뭡니까? 자, 5절 여러분이 싫어하실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가 다 이어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니로다 하였더라.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막 압도되어서 막 감탄사를 연발하는데 기쁨이 회복됐는데
갑자기 내 안에 툭 튀어나온 게 뭐라고요?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정말 감사가 넘치고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데, 나는 성령 충만한 기쁨인데 갑자기 내 입에 툭 튀어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임내송 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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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사회자 나와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예배의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나에게 임하면 그 은혜를 달라는 기도보다는 뭐가 먼저 나가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이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회개하게 되는구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구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제가 딱 그거였거든요. 제가 죄인이었고, 제가 연약했고, 제가 하나님과 원수된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를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압도되면 압도될수록 정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죄인이라는 기쁨이에요. 이 죄사함의 기쁨인 거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도 여전히 나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양 몇 번을 올려드려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 입술에 늘 찬양 나온 게 뭐예요? 우리 일부 때 찬양했는데 막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죄인됨, 원수됨, 연약함으로 일주일 살았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막 하나님이 막 밀어주시는 것 같아. 막 힘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럼 뭐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방전되어 겨우 3% 남았을까? 겨우 1% 남았을까? 아니면 싹 방전됐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충전이 되는 거죠. 다시 꼽아가지고 충전이 돼서 조금씩 1%, 3%, 5%, 한 3% 넘어가면 다시 핸드폰이 들어오고 아이패드 들어오잖아요. 방전되어 이 자리에 왔는데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광고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함께 식사 교제 통해, 오후에 있는 모든 만남을 통해 점점 내가 1%, 5%, 10%, 20%, 30%,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충전이 돼가지고요,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래요. 이게 감사래요. 이게 감사래요. 그러니까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기쁨일까?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대요. 나는요, 망하게 된 게 내 입술 때문이래요. 맞잖아요. 우리 입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평가합니까? 입으로 말하진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고 다니십니까? 평가하고 싶은, 판단하고 싶은, 내 아래에 두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딱 이사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거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목사 맞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이런 말할 정도로,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게 맞나?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수도 없이요.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 딱 이 목사의 고백인 거죠. 목사의 고백.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전할 때도, 제 사무실에 가서 다시 설교 원고를 가다듬고 다시 정리하여 기도하며 나올 때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되고 원수됐던 하나님과의 사이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혼자 앉아가지고 그 추운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왜 추운지 아십니까? 우리 교육자분들은 먼저 출근하는데 제 방에 난방을 안 틀어줘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들어가야 제가 틀어요. 그래서 우리 위대한 강사님이 알람 맞추고 제가 틀겠습니다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안 틀어줘요. 그 알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자기가 또 들어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알람 맞춰놨는데 박정기 간사님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박정기 간사님이 제 형이래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에 기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제 형을 사용하셔서 제 방에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갑자기 뭔 얘기하다가 일부 예배 끝나고 위대한 강사님이 와서 얘기한 것도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런 온도가 좋아요. 지금 너무 뜨겁거든요. 지금 너무 뜨거워요. 근데 그런 온도 속에서 앉아가 설교문 다듬으면서 일부 때 이거 부족한 거 막 고치면서 막 삭제하면서 막 원고 5장인 거 4장으로 막 3장으로 줄여가면서 그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했던 게 뭐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 찬양 부를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만 사랑한 거 아닌데, 다른 거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설교에 올라오는 그 시간까지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거죠. 너 그 말씀 전할 수 있니? 너 그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 너가 선포한 말씀도 너는 못 지키잖아. 그때마다 이사야의 고백을 하는 거죠.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정말 이 목사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그 기도에 감탄이 나와요. 그 기도에 기쁨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죠. 감사지요. 우리 어머니 세대 권사님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그 혜택을 우리가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전쟁의 세대도 아닙니다. 정말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리고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추억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원 사랑의 교회는 뭐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추억들을 다음 세대에게 많이 남겨줘야 되는 거죠. 왜 굳이 이 불경기에, 이 어려운 때에 다음 세대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청년부의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알잖아요. 그 시절은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하나님과의 누릴 수 있는 추억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시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추억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불경기지만 재정 넉넉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부탁하기 정말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당하게 부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 일이니까, 우리 청년들의 일이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해 달라고 지난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6,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 때문에 라고 말했는데 즉시 뭡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때 그 서랍 중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잡힌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요. 내게로 날아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부정한 내 입술이라 고백했는데 천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부정한 입술에 숯불을 댄대요. 생각해 보세요. 약간만 대어도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숯불을 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내가 연약한 곳에, 부정한 곳에 숯불을 댄다는 것은 내 수치예요. 감추고 싶은 수치예요. 그러나 그 수치에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죠. 치유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뭐예요?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나아가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맞아,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정하고 나는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부정한 입술을 치유하시더라.
이 입술이 남을 죽이는 입술이었는데 이제는 남을 살리는 입술로 바꿔주신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 나는요 남을 죽였거든요, 욕했거든요, 판단했거든요, 정죄했거든요. 근데 제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는 거죠. 그 죄악된 입술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변화 아닙니까?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그리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감동, 감격, 내 느낌으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걸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세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게 연약합니다. 고백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그래 내가 치유할게. 너의 부정한 입술, 너의 부정한 생각, 너의 부정한 마음 내가 싹 다 고쳐줄게. 이게 바로 기쁨이에요. 이게 기쁨이라고요. 이게 기쁨. 그래서 예배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소 교회야, 예배소 교회야,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래요. 근데 우리는 안 살펴요. 그냥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아무 무반응 무힘인데 안 살펴요. 나를 어디서부터 내가 무감각일까, 무반응일까,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일까 살펴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좀 살펴봐라. 무엇이 너를 무반응으로 만드는지, 무엇이 너를 무감각으로 만드는지, 왜 너는 세상의 왕에게만 의지하고 세상에만 반응하는지 좀 살펴봐라. 연철아, 좀 살펴봐라. 주님이 이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무반응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무감각이었습니까? 아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만 아십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그날,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막 내가 결단하고 그때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못한 걸 떠나서 그때 주셨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무반응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 반응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다시 재충전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가정으로 나아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비참한 상황이지만, 정말 무너진 상황이지만,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사라진 상황이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그 장례, 미국엔 이게 관을 열어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다들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장례 설교하시는 미국 목사님이 저 안에 들여다보시면 가장 악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한 사람씩 인사하는데 그곳을 보면서 악한 사람을 누굴까 보는데 거울이 있던 거예요. 거울이 있던 거예요. 내 모습 보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악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언제부턴가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언제부턴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 사는 게, 이 포장하고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무감각해지고 무반응으로 살아가고, 예배드려도 오늘 그냥 찍고 가도, 앉아있다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면서 마지막 회복시키는 게 뭡니까? 소망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여기까지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할 반응이 뭐예요? 내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넘어질 거지만, 또 쓰러질 거지만, 또 입술이 부정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몰라하고, 또 왕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못하고 훈련 못하고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 안에서 주여 부족한 데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저 직장에 보내주시고 나를 저 가정에 보내주시고 나를 이 교회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알량한 목사는 어떻습니까? 주여, 내가 아니라 저 목사 보내주세요. 주여, 저곳은 너무 힘드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보내주세요. 아니, 감격했는데, 기쁨의 죄사함도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뭐예요? 저 사람 보내시고요, 저 교회 보내시고요, 저 나라 보내시고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혹시 우리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이사야 여기까지 회복하고 당당해서 이런 말씀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실패할 거 알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왕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거 알지만 내 죄 사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자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 하나 딱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까지 더원사랑의 교회는 이 믿음 안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정말 평신도로서 귀하지만 평신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순장이 되고, 그래서 다 순장이 되어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담임 목사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순장님들이 세워져. 우리가 다 순장일 때 누가 순원일까 걱정하지 마시고, 불신자, 낙심자, 절망한 자, 그들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우리 순장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들이 세워진다면,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저는 오늘도 훈련합니다. 훈련하는 교회. 예배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훈련되지 않는 내 자신으로는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충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내 시간을 드리고 어떤 훈련이든 지원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감격과 감사와 죄사함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 많은 불신자들이, 낙심자, 절망자들이 방문해서 정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며 걸어가는 귀한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이 얼마나 황무한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황무한지, 이 교회가 얼마나 황무한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황무한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과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거룩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직장으로, 그 도시로, 그 나라로, 이 교회로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